이 시간에는 신명기 23장 15절에서 25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신명기 23장 전체를 1절에서 25절까지 전체를 보면은 여러 가지 규정이 나오는데 1절에서 8절까지는 예배자가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에 대한 규정이 나옵니다. 그리고 9절에서 14절까지는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또 지침이 나오고, 그리고 오늘 본문인 15절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그 법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그 자비하심이 흠뻑 녹아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법을 통해서도 그 하나님의 참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15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기초한 그러한 추가적인 그 법의 규정들이 나오게 됩니다. 15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첫 번째는 주인을 피해 도망친 종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규례입니다. 만일 어떤 종이 자기 주인을 피신해 와서 도움을 구하면 그를 잡아다가 매정하게 본 주인에게 돌려보내지 말고 성읍 중에 그 종이 원하는 곳을 택해서 그와 함께 살고 그를 압제하지 말고 그를 보호해 둬라라는 것입니다. 옛날 우리나라에 한 10여 년 전인가요? 드라마 중에 추노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죠. 도망친 노예들을 붙잡아가지고서는 다시 주인에게 돌려주고서는 현상금을 받아가는 그런 아주 굉장히 그때 인기가 많았던 그러한 드라마였는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주인을 피해 도망온 그러한 그 종은 보호해 주어라. 특별히 이방인 종들을 가리킵니다. 이방인들을. 주인을 피해서 도망한 자들을 향한 이런 긍휼한 접근은 오늘날 보면 난민에 대한 문제나 불법 체류자의 그런 신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적인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실상 이 정치적인 그 난민에 대한 오늘날의 법규들의 기초가 된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압제를 피해서 도망쳐 나온 사람들의 그 낯선 곳에서 그들은 아무런 그 삶의 터전이 없게 되죠. 그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어떻게 보면 그 생존의 위협을 받는 그러한 두려운 상태에 놓여 있게 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을 잡아서 막 이용하거나 그러지 말고 그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그들을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명기 10장 18절과 19절에도 보면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란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우리나라에 이렇게 일하러 온 외국인 근로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이 종들, 나그네들을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대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에 잘 나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예배와 또 돈의 관계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인데요.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소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한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예배는 그 가나안에 타락하고 성적인 방종으로 이 채색된 그 예배와는 확연히 구별되게끔 하나님께서 제정해 놓으셨습니다. 기원전 5세기에 그리스의 철학자였고 역사학자였던 헤로도토스는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 지금 이제 이 시대 말하는 겁니다.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 이러한 시대에 그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이 신전에서 예배할 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잘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즉 신전에서 매춘 행위가 굉장히 일반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글에 보면은 모든 여자는 일생에 적어도 한 번은 신전 앞들에 앉아 있다가 지나가는 낯선 남자와 성적인 관계를 가져야 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방인들의 그러한 신전 앞에서 예배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신성한 매춘이다라고 여겼고, 여기서 받은 그 화대 돈은 못 사는 사람,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구제하는 데 썼다는 거예요. 이러한 행위는 여성의 신분이 그 고하와 신분이 그 높고 낮음과는 상관없이 무조건 해야 하는 종교적인 의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신전 문 앞에 앉아서 있다가 신전에 들어가는 남자들에게 이렇게 선택되기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동전을 그 여자의 무릎에다가 던져주면은 그 여자는 그 무조건 그 남자를 쫓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 남자가 잘생겼건 못생겼건 돈을 많이 줬건 적게 줬건 그런 거는 상관이 없었다는 겁니다. 적은 돈이라도 한번 던져지면 그건 신성한 것이 되었기 때문에 무조건 거절해도 안 되고 돈을 적게 줬다고 돌려줘도 안 되고 무조건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 동전을 던진 남자를 따라가서 그와 거룩한 그런 관계를 한 후에 그 돈을 신전에 바쳐야 여신에 대한 봉사를 다한 것으로 여겨져서 그래야만 이제 집에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당시 이것은 신에 대한 헌신으로 평가가 되어져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찬양의 대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정신이 존경의 대상이 되자 자연히 신전 매춘이 등장하게 되고 그것이 이제 하나의 그런 제도적으로 그렇게 굳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이방신들의 그런 태폐적인 종교 의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하지 못하도록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 17절과 18절에 법으로 하지 이스라엘 민족 백성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여겨 기록을 해 놓은 것입니다. 이처럼 비정상적인 그러한 성적인 행위를 통해서 벌어들인 수입은 결코 하나님에게 바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돈을 버는 방식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놓은 겁니다. 돈을 버는 방법과 과정이 모두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돈을 벌어서 뭐 11조도 드리고 감사헌금도 드리고 예물을 드릴 때에 우리가 정당한 방법으로 번 그러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이자놀이나 이런 것들을 금하셨어요. 19절에서 20절입니다. 또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성경에서는 형제, 즉 같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형제에게 돈을 빌려줄 경우 이자를 받지 말라라는 것은 형제의 불행을 자신의 이익의 기회로 삼지 말라는 그러한 교훈입니다. 그리고 형제가 원금보다 불어나는 이자로 말미암아 더욱 불행해지는 것을 제도적으로 막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돈 빌려주고 이자 받고 하는 일은 안 해야 됩니다.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간혹 보면 안타깝게도 교회 성도들 중에 금전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해서 힘들어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땐 돈을 구워주기보다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내가 줄 수 있는, 내가 그냥 줄 수 있는 범도 한해서 그냥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법도는 사고 팔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고받는 거라고 성경은 빌립보서에서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주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성도님 같은 경우도 자기 이웃이 금전적으로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분을 전도해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자기 돈을 이렇게 드리면 괜찮은데,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딴 데서 구워서 그분을 드렸어요. 한 20여 년 전인데 그 당시에 한 5천만 원이었다고 하니까 굉장히 큰 돈이죠. 그런데 그분이 그 돈을 갖고서는 사업을 해가지고서는 성공을 하면 좋지만 열이면 아홉은 어떻게 됩니까? 잘 풀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분도 그런 경우였습니다. 결국은 그 돈을 받지 못해서 그분 말이 7년간 매달 200만 원씩 이렇게 이자와 원금 형식으로 7년간을 갚았다고 그래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참 많이 하셨다라고 합니다. 결국 그 이웃하고도 어떻게 되었을까요? 척을 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못 갚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냥 주어도 크게 내게 힘들지 않을 정도의 도움을 주는 것이 성경적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내게도 임하게 되고 그가 갚지 못해도 그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마음과 태도로 서로를 대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넷째로는 우리가 서원하는 것은 꼭 지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도 같이 봉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책임지고 성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신자가 믿는 사람, 우리가 언어 생활을 얼마나 조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연히 우리가 이 공수표 날린다고 하죠. 그냥 약속을 하고 하는 것들,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고 하는 것, 그런 것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허황된 약속은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마태복음 5장 37절에 보면 오직 너의 의사 표시는 예면 예라 하고 아니오면 아니라 하라. 이는 무엇이든지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에서 나기 때문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 같은 거 할 때 조심하라는 거죠. 내가 뭔 말을 할 때 할 수 있으면 예, 아니면 아니요 이렇게 하지 괜히 거기에 막 덧붙여 가지고서는 약속을 하고 사람을 설레게 하고 그러다가 약속을 못 지키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또 야고보서 5장 12절에 보면 그러나 내 형제들아 무엇에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도 다른 어떤 맹세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는 예는 예라 하고 아니오는 아니오라 하라. 이것은
너희로 하여금 정죄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약속하고 지키지 못하면 그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얼마나 참 죄를 많이 짓는지 몰라요. 약속을 쉽게 어기고 변경하고 못 지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언어 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또 관대하고 후한 나눔의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24절, 25절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근래 보면 우리들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그런 뉴스를 얼마 전에 하나 본 적이 있습니다. 19살 먹은 청소년이라고도 하기도 그렇고, 어쨌든 19살 먹은 그 아이가 부모를 잃고 할머니와 11살 되는 동생하고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19살 먹은 이 학생은 너무 집이 가난하니까 이제 아르바이트를 해야만이 이제 어느 정도 생계에 도움이 되어지는 삶을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하고 있었는데, 그러나 이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서 음식점에서 일하는 것도 해고가 되고, 그 뒤에 생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철없는 이 동생이 자꾸 치킨이 먹고 싶다고 그렇게 하니까 그 수중에 단돈 5,000원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치킨집마다 가서 이거 5,000원어치만 치킨을 좀 팔아달라고 했는데 다 거절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또 한 집 앞에서 그 동생하고 손잡고 사는 치킨집 문 앞에 서 있는 걸 삐죽삐죽하고 서 있으니까 그 젊은 사장이 아마 그걸 보고서는 그 아이들을 들어오라고 했나 봅니다. 그러니까 그 형이 5,000원을 내면서 5,000원어치만 좀 치킨을 좀 팔아달라고, 동생이 너무 먹고 싶어 한다. 그러니까 그래 앉아라 라고 해가지고서는 이제 푸짐하게 2인분을 치킨을 주고서는 돈도 안 받고 언제든지 배고프고 치킨이 먹고 싶으면은 와라. 너희들한테 내가 돈 안 받겠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19살 먹은 형은 그래도 자존심이 있어서 그 뒤로는 안 갔는데, 아마 이 동생은 그 형 모르게 몇 번 갔었나 봐요. 가서 거기서 푸짐하게 치킨을 얻어먹고, 또 어느 날은 보니까 이 아이가 머리가 길고 지저분하니까 이 치킨집 사장이 이 아이를 데리고 미장원 가서 또 머리도 예쁘게 깎아주고 했던 것이, 나중에 이제 이것이 이제 알려지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형이 나중에 한 1년쯤 지나고 나서 그걸 너무너무 고마운 걸 잊지 못해서 이제 치킨집 사장에게 감사의 편지를 썼는데, 이제 그게 알려지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 각지에서 그 치킨집의 그 선행을 보고서는 도와주자 해가지고서는 막 주문이 폭주를 하고, 뭐 전국에서 연락이 온다고 그러죠. 치킨은 안 사 먹어도 돈은 보내주겠습니다 하면서 주문을 하고 돈을 그냥 막 보내주고 했다라고 하는 그런 신문을 봤습니다. 이처럼 가난한 이웃들, 어려운 이웃들, 배고픈 이웃을 보면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구제하라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들은 이 포도원이나 들에서 그 소산을 가지고 나가지 않는다라는 그런 조건으로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마음껏 먹게 하라는 겁니다. 하지만 가지고 나가는 건 어떻게 해요? 이건 도둑질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들어가서 이삭을 비벼서 먹는 것은 괜찮지만, 그걸 아예 막 본격적으로 추수하려고 낯들고 들어가는 것은 이제 도둑행위다. 이제 성경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옛날 배고픈 시절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지요. 밤에 뭐 수박설이라든지 고구마설이 뭐 이런 거 하러들 많이 가서 배를 채울 만큼 따먹는 것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어른들이 참 관대했던 것 같아요. 모두가 가난했기 때문에 과수원 주인도 그렇게 아이들이 와서 이렇게 좀 먹을 만큼 따먹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줬던 참 인심 좋은 것이 우리의 풍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분들이 성경에 이런 말씀을 알고 있었나 하는 그러한 생각도 해봅니다. 이런 배고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제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삶을 통해서 드러내라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요구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함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모든 말과 행위가 아무리 사적인 것이고 작은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가지고 말도 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내려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혜가 풍성하고 관대하게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나타내 보여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자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특징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있는 그 어느 곳에서든지 학교면 학교, 뭐 가정, 직장 어디에서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서 말씀에 지배되어지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탄한 길로, 형통한 길로 이끌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 신명기를 보면 대부분이 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를 압제하고 우리를 이렇게 어떤 굴레에 막 집어넣어 놓고서는 못 살게 굴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런 기준으로 너희가 살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뭐 이건 기복주의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 다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뭐 LH 사건이나 뭐다 해서 굉장히 참 시끄럽고 어수선한 그런 사회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불의를 행하다가 결국은 다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정말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할 때에 또 그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고 형통케 해주신다라는 것을 또 치킨집 사장님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또 봤습니다.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행하는 일들, 내가 조금 손해보는 것들, 그런 것들은 나중에 보면 그게 손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크게 통통의 은혜를 주시기 위한 하나의 그러한 과정들인 것을 우리가 알고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늘 정말 풍성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